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7교회입니다. 7교회. 이 아시아 7교회는 사실 결코 편안한 상태에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요한의 서신을 받고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인데 도미니테 에트 데우스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도미니트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에트는 엔드예요. 영어의 엔드. 그리고 데우스는 뭐죠? 혹시 아세요? 신이에요. 하나님, 신.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라고요? 주와 신,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죠. 이것을 지키도록 강요했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였습니다. 제국 전역에는 황제의 신상이 세워졌고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된다면 생존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불과 2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원 후 약 한 112년경에 소아시아 북부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소 플리니우스가 트리니아우스 황제에게 보낸 공식 서신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황제 숭배로 인해서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을 재판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재판정 한가운데에 로마 신들의 형상과 함께 황제의 신상을 갖다 놓습니다. 재판정 한가운데에. 그리고 끌려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 황제의 신상 앞에 향을 피우고 포도주를 부어라. 그리고 너희의 그리스도를 저주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타협하고 향을 피우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드러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의 디두아라 지역의 비문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당시 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상업 길드, 어떤 길드 아시죠? 조합원 같은 건데, 당시 디두아라 지역에 어떤 청동, 염색, 가죽, 제빵 등 수많은 길드들이 있었습니다. 이 길드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수호신과 또한 황제를 위한 그러니까 제사를, 연회 같은 거를 항상 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황제에게 술을 붓는 이 연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길드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길드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냥 생계가 다 막혀버린다는 것. 시장에서 물건을 제대로 구할 수 없고 자신이 다시 만든 물건을 팔 수 있는 경로도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칼을 들이밀며 목숨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밥줄을 완전히 끊어놓는 아주 극심한 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언제 로마 군인들이 닥쳐서 정말 맹수의 먹이로 끌려가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공포감, 그리고 우상에게 어떤 절하지 않고 포도주를 붓지 않고 향을 피우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굶주려야만 하는, 또한 그로 인해서 내 자식들을 밥 먹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고통과 또 공포가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에 아시아의 성도들의 어떤 그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대 로마는 사실 필적할 만한 어떤 권세가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의 군단은 사실상 거의 무적이었고요. 제국의 도로는 세상 끝까지 뻗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신전들과 화려한 건축물들은 로마의 어떤 제국의 권력이 영원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풍겼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들은 제국 변방에서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상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굶주리고 언제 잡혀갈지 몰라서 숨죽여서 예배하는 정말 무력한 소수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을 가장 절망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절망케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신을 작성하고 있는 요한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반모라고 하는 섭의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품에 의지하였던 자, 이제 당대 지상에 남아있던 마지막 사도였던 이 요한마저 로마의 권력 앞에 힘없이 체포되어서 그리고 절의 고도인 반모라고 하는 척박한 섬에서 채석이나 캐고 있는 그런 죄수로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가. 교회의 마지막 등불마저 깊은 곳에 절망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진리인가?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지 않을까? 현실을 보면 내 밥줄은 지금 끊겨 있고 내 목숨을 쥐고 흔들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저 로마라고 하는 통치자는 우리에게 같은 압박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고 우리를 인도해줄 우리의 리더, 우리의 사도, 우리의 목회자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라고 하는 절망감. 그 절망감이 이 요한계시를 받는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요한은요, 이 절망감에 있는, 비참함에 있는, 또는 앞길이 정말 절벽과 같은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위로였어요. 위로. 오늘의 말씀은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과 5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제국은 칼과 창으로 억눌러서 만든 거짓된 평화를 강조했지만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진짜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은혜와 평강은 요한 자신과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자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지닌 천사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그리고 그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되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은혜와 평강의 기원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은 이 위대한 계시의 수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은 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요?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소아시아에는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등 본문에 등장하는 7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골로새나 히에라볼리 같은 다른 여러 교회들도 이곳들도 큰 교회들이었거든요. 다른 교회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지금 1세기 말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교회들 중에서 유독 7 교회만을 대상으로 이 편지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7 도시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우편 경로에 속했습니다. 즉 소아시아의 핵심 순환도로였어요. 이 도로를 통해서 물자가 운반이 되었고 우편이 운반되었고 모든 소식이 운반되어지는 그 도로, 가장 큰 도로, 우리로 얘기하면 고속도로라고 할까요? 그런 도로가 순환하고 있는 그 중심 도시들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관문격인 항구 도시인 에베소를 시작해서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며 서바나, 버가모가 이르고 거기서 방향을 다시 동남쪽 내륙으로 내려오면 디두아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로 이어지는 이 순환도로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서신이 아시아 지역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최적의 도로로 거기에 있는 이제 교회들로 이 편지가 간 거죠. 그럼 그 교회들은 가장 먼저 이 서신을 받고 이것을 또 이제 필사를 해서 자신들이 인접한 다른 교회들로 보낼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이제 다른 더 큰 이유는 또 뭐냐면 요한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좀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숫자 7은 결코 우연히 쓰이는 글자가 아니라고 했죠.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심으로써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돼요.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6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7일째 안식함을 통해서 이 창조가 완성되어져.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7일째가 중요한 것. 그 창조의 절정이 안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이 숫자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충분함, 그리고 완전함, 충족성과 완전함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부여가 되었습니다. 또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요. 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제단에 몇 번 뿌리냐면 7번 뿌리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세요.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7배의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만큼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7번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하고 충족한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거 말고도 많죠. 구약에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 충분함, 충족성, 그 완벽함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숫자 7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이 7교회는 1세기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실체인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당시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있던 모든 교회들을 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7교회가 보낸 것이 아니라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있던 전국에 있었던 또 전 세계에 있었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 우주적인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교회들 결국 뭐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초대교회 7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12절에 나중에 우리 또 보겠죠. 12절에 등장하는 7 금초대 역시 마찬가지죠. 이 7 금초대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2장과 3장에서 각 교회들을 향한 편지 끝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교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 그 7교회를 대표되는 그 상황들이 시대를 막론해서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기원 후 AD 180년경에 초대 기독교 문헌인 무라토리 정경이라고 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미 요한은 7교회에게 편지를 썼지만 실상은 모두에게 말한 것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AD 180년경에 쓰여진 7교회가 안고 있던 이단의 유혹, 황제 숭배의 압박, 상업주의와의 타협,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들은 오늘날 이 지상교회가 마주한 영적인 모든 전투의 축소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7 초대사를 거니시는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이 있었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한대 축복을 선포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7교회만 아니에요. 누구에게? 세대를 막론한, 우주를 막론한, 시대를 막론한 모든 교회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에서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부터 해서 사도들이 자주 쓰는 안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더 간절해지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1세기 말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이 극심한 환난과 우상 숭배의 압박은요, 1세기 중반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틀립니다. 일상적으로 안부를 묻는, 그래도 좀 힘들겠지만, 일상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당장 생명이 위독하고 굶어 죽을 것 같고 지금 절박한 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질적으로 틀린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 말이 더 절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그들이 붙잡아야 할 절실한, 어쩌면 정말로 그들이 인생에서, 이 신앙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생명줄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무엇이죠? 내 힘과 어떤 얄팍한 인간적인 결심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것, 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주님을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굶주림, 그 무자비한 로마의 핍박 앞에서 인간의 어떤 굳센 의지, 종교적인 열심은요, 사실 금방 그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힘으로, 의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것도 한 해, 두 해죠. 그것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에 우리의 의지는요, 금방 바닥을 드러나요. 그럼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또 세상 앞에 타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바닥난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한참 더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은 뭐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뒤돌아보면 알죠. 나는 이미 저때 바닥에 났었는데, 난 저때 이미 무릎을 꿇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게 은혜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는 절실했습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1세기 그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시점에서 다 무릎 꿇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무엇이죠? 여러분,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군단의 무서운 칼과 창으로 세상을 짓밟고 억눌러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가 주도하고 로마가 힘으로 억압한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강요했던 평화죠. 강요했던 평화. 그러나 요한이 선포하는 평강은요, 황제가 주는 그런 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이 평강은 하늘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가 내 밥줄과 목숨을 쥐고 흔드는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참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에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안식이죠. 이런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를 쥐고 흔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가 있고, 어떤 그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는 어떤 인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 마음에 이건 가짜야. 세상의 권력은 가짜야.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 그 위에 그 주인이 나의 참된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이 가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한테만 잘 보이면 되니까. 예전에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로맨스물에 이런 게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의 외동아들이 평사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런 유형의 드라마들 많이 보셨죠. 그러면 이 평사원은요, 자기 직속 상관이라든지 어떤 과장형 부장이 자기를 아무리 괴롭혀도 쫄지를 않아요. 쫄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죠?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회장님이시니까. 그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괴롭히려고 해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값을 치우시고 사신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의 가짜 권력에 우리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무시하면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주어지는 평안과 참된 안식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첫 번째 기원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즉, 이 참된 평안과 안식,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왔냐면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 칭호는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이름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유이니, 야훼라는 이름이 있었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가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요한계시록인 관점으로 풀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전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 역사 속에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태초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분입니다. 전에도 계셨죠. 그리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 현재, 그 당시 1세기 당시에도 정말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재에도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미래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의 끝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던 성도들에게 영광의 상급을, 교회를 핍박한 악인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을 베푸실 것임을 확증하는 어떤 승리의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로부터 영원까지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한 분이시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이 선언은 고통받는 교회에 주어지는 어떤 든든한 반석과도 같은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안과 안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려고 하는 이단들이 많죠.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 성경의 참된 위로를 자위적으로 변개하거나 자신들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교회들을 엮어내죠.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변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부류만 이야기를 한다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또 JMS 같은 이단 집단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성경적인 어떤 구원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전적으로 은혜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론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창세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별로 구원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궤변들을 늘어놓습니다.
상당수의, 아니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시대별적인 어떤 구원자를 내세우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를 어떤 자기적으로 이제 나누면서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어떤 시대마다 구원자의 이름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산원 증인으로 유명한 이제 알려진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구원의 역사를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의 시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는 구원자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신약 성령의 시대에는 새로운 이름이 부어졌다. 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의 교주의 이름을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뭐야다? 구원자의 이름이다.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초림과 재림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오늘날에는 그 씨를 뿌린 것이, 그러니까 뿌린 분이 오셔서, 아니, 뿌린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오셔서 추수하게 된다. 추수할 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뭐예요? 미완성인 거예요. 씨를 뿌리기만 했지 완성되지 못했고, 이제는 그 씨를 거두는 자가 와서 이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굉장히, 하나님이 무능력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무능력한 거고 완성을 못하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된 목자, 새 요한, 뭐 그렇게 불리는 자기들의 지도자를 만나서 그 가르침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MS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구약을 종의 시대, 신약을 아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부의 시대인 성약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만을 이루셨기 때문에 육신까지 포함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이 시대에 육신을 입고 온 새로운 인물인 자신들의 교주를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 다 결국은 뭐예요?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도 무능하고 하나님도 무능한 거예요. 자신들의 교주만이 참된 구원을 맞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결국 이제 시대별 구원자로는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성, 완전성, 충족성을 완전히 다 전면으로 부정하는 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원의 이름은요, 시대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선포하듯이 이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역사의 유일한 주제자이자 주관자이십니다. 이단들의 허황된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두 번째 기원을 밝히고 있는데, 4절의 하반절을 볼까요?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뭐라고요? 7 영과. 이 부분이 좀 사실 이단들도 많이 사용하고 조금 우리가 그냥 평신도들이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는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유대교의 옛 문헌들을 끌어와서 이 7명의 일곱 명의 대천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의 앞뒤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만 이제 기독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뒤에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가운데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성령님이 들어가야 되죠. 사도 요한은 지금 극심한 핍박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축도를 올려들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성부와 그 성자 사이에 감히 어떻게 피조물인 천사나 지상의 인간의 지도자 따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축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잖아요. 당연히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위치가 좀 바뀌죠? 성부와 성령과 성자로 지금 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으로 평강, 위로와 안식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페테우스의 주교 빅토리누스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여기 이 7영을 성령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주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된 7가지 속성, 이것이 성령이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그러니까 7가지 영이 아니라 이 7영은 성령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청교도 신학자였던 매트필 역시 이 진리를 변호하고 있어요. 7영은 성령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보편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할 때 7은 뭐예요? 완전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완전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7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7영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사용한 데에는 사실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스가랴서 4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죠. 그러나 주변에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극심한 방해로 조롱을 받고 결국은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지고 말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순금 등대 위에 7 등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뭐? 나의 영. 우리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으로는 무너진 성령을 결코 세울 수 없지만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모든 방해를 뚫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은요. 뭐가 나오면 보좌 옆에 계신 7 등불이 등장하죠. 곧 하나님의 7영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대적자들의 어떤 회방 속에서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그 모든 일에 결국은 완벽하게 역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핍박 아래 놓인 소아시아의 7교회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은 어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결단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7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주해서를 보면요. 이사야서 11장을 많이 요약을 합니다. 통해서 이 7영이 성령이라는 말을 이제 주해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11장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그 영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의 영을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7가지인데 이걸 이제 한글 성경은 이제 요것만 보면 6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 헬라어 성경, 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총 7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7가지, 아까도 좀 7은 완전한 거잖아요. 7가지 속성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 완전한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셨던 그 완전한 7영을 이제 환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황제의 무력 앞에서 바람의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교회지만 이사야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이 7영,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 7영의 메시지는요, 사실 얼마나 큰 가슴 벅찬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은요, 저 멀리 하늘 보좌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일상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환난은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의 육체와 영혼에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고 또 완벽하게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좌 앞에 7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생생하게 우리로 느끼고
또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분. 권력 앞에, 무서운 권력 앞에 두려워 떨며 타협하고 싶을 때 우리 내면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분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그 완전하고 충만하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설교를 딱 반 했거든요. 요거까지만 5분만 더 하고 마치고 뒷부분은 다음 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7영에 대한 이단들의 주장이 너무 사실은 거의 많은 이단들이 7영을 자기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한국 이단들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 있는 이단들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어떤 거짓된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조물인 천사급으로 급기야는 유한한 인간의 육체를 깎아내리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하늘의 7영,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할 때 7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60년에 한국에 있었던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장막 성전, 유재열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었던 곳인데 이 종파에 7명의 간부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명이 장막 성전의 7사자 간부들인데 그 사람들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른바 실상교리의 핵심입니다. 1966년에 불과 17살이었던 유재열이라고 하는 청년이 경기도 과천의 청계산 자락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를 포함한 7명의 간부들에게 천사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줘요. 7명의 천사의 이름을. 그리고 이 7명의 인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었던 7사자, 7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주였던 이만희 씨 역시 이 유재열 밑에서 한참 동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추종자였죠. 그리고 사실 신천지가 나왔을 때 장막성전에서 붕괴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그 기초적인 어떤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훗날 이만희 씨는 이 장막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이름을 딴 신천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막성전이 무너지고 자기가 새로운 이제 장막성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상교를 만드는데 온 우주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상징 이 7영을 자신이 몸담았던 종교 집단의 7 간부에 꽤 맞추는 겁니다. 꽤 맞춰서 실상이 뭐라고요?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에서 했던 것이 한국에서 1960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 교리가 오늘날 신천지의 실제 조직망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신천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하늘 보좌의 조직이 영계에 있는 조직이 6개 이 땅의 신천지 조직이 그대로 창설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하늘 보좌에 있는 7영 천사들이 있으니까 이 땅의 보좌에 앉은 교주 옆에도 7명의 사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총회 본부 산하에 7명의 사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7명의 교육장들인데 교육장들이 최고의 어떤 간부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그 사이에 있는 좀 영광스러운 성령 하나님 그분의 자리를 지금 이단들은 어떤 자신들의 어떤 조직을 위한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성령님을 이 7명을 이제 행정 직분으로 만들거나 특정 교주의 육체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인간 교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도들의 시선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육체적인 것을 자꾸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신도들이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호령하고 있고 소통을 치고 있는 자신들의 교주와 간부들을 맹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완전히 자신들을 위해서 바꾸어 버리고 변개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이고 그들의 믿는 추종자들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만인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주권과 참된 위로는 이단들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조직이나 교주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피조물이나 자신들의 간부 직분으로 강등시키면서 영혼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단들의 헛된 미혹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상 좋은 말이죠. 실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우리도 바라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 맞춘 짜맞기 추듯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역사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잡하고 아주 그냥 얕은 어떤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2 정도 했는데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죠? 너무 길죠? 예. 3분의 1은 다음 주 설교가 좀 짧아지겠네요. 3분의 1은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